포기하지 않는 여인의 큰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거의 유대 영역, 유대 지경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 유대 지역을 벗어난 일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돈과 두로 지역으로 가신 일입니다. 그쪽에 가신 사건은 왜 중요하냐면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이방 땅에도 전파되어야 될 줄 아시고 그래서 유대 땅을 떠나 이방 땅이었던 시도와 두로 지방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전하시면서 그때 오늘 한 여인의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시도와 두로 지방에 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그런데 그 역사적인 사건, 즉 예수를 만나서 응답받고 체험했던 사건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가슴에 담겨진 한이 서려 있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것입니다. 아주 흉악한 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 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흉악한 귀신 들린 이 딸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자인 이 여인이 사는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닉이라고 지명이 나오거든요. 거기 오신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여인이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던 그 흉악한 귀신 들렸던 그의 딸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치유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저 간단하게 쉽게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이방 땅의 여인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수님께서 그 시험의 과정을 테스트하게 하시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난 후에 그 여인의 끈질긴 간절한 포기하는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을 소원대로 이 딸을 흉악한 긴 딸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소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세상이 참 각박하면서도 복잡하면서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태껏 조선업 하면 그죠? 우리 IMF가 왔을 때도 거기에는 불황을 몰랐어요. 지금 해운업이나 조선업이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언젠가 우리의 다른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게 틀림이 없어요. 지금 우리들도 살아가는 삶이 빡빡하고 힘들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는 다 자녀들을 향한 자신의 육신을 향한 그리고 자신이 기도하는 제목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을까? 소원을 이루받았을까? 이 문제는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이 응답되지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오늘 이 수로보리의 여인 가나안 여자의 이 간절한 포기하지 않는 큰 믿음을 우리도 배우며 소망하며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테스트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 믿음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테스트를 하는데 첫 번째 테스트는 바로 침묵의 테스트였습니다. 이 침묵은 쉽게 말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자,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수르보닉의 지역의 여인입니다. 자, 그 여인이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다는 알고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그냥 말씀하시던데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이 여인이 지금 있는 이 수르보닉의 지역에 왔으니 아마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사이 아이돌 스타일 못지않게 주의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둘러싸고 있다 보니 예수님과 눈이 좀 마주쳐야 내가 좀 예수님께 내 간절한 소원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예수님 눈빛 교환도 안 되고 예수님을 주목을 할 수도 없고 주목받을 수도 없으니 자신의 강력한 무기가 뭐냐?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군중의 소리 가운데 아주 소리를 크게 질러서 예수님께서 그 내 간절하게 소리 지는 그 소리를 통해서 나를 쳐다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소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랍비로 부르지 않았어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간절한 제목이 자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갈성이 여겨달라는 그 문제는 바로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그냥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이 여인이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까 가끔 가다가 이상한 욕도 했을 것이고 고함도 지를 것이고 어떤 데는 막 뛰어다니고 엉뚱한 행동 감당할 수 못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말들을 하니 백방으로 노력해보고 힘쓰고 애써 보았겠지만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렸나이다 하되는 원문을 보면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단순히 소리쳤지만 이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였다는 거죠. 이런 기도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합니다. 침묵하시죠? 이 침묵은 무슨 침묵이에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집사님, 권사님 누구 도와주세요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소리를 지는데 불구하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눈빛을 주지 않고 대답을 안 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진짜 무시하는구나, 나를 깔보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들리는 소문에는 사랑이 넘치고 어렵고 고통받는 병자들을 고치시며 사랑하셨던 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외치고 있는데 부르짖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한 말씀도 안 하셨냐? 예수님 기머거리도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깔보는 거야. 이방 여인이라고 나를 아주 가소롭게 보는 거야.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다가 한술 더 뜹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청하여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막 귀가 아픕니다. 예수님 좀 한마디 해주셔가 좀 내보내십시오.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좀 빨리 확 꺼져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예수님 못 들었다면 제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부르짖을까 외칠까 그걸 안다면 좀 예수님 저 여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래야 될 건데 이 제자들도 아주 냉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소리 지르니까 귀찮으니까 좀 빨리 예수님 뭐 이런저런 말해가 좀 쫓아보내 주십시오. 뭐 그 말이잖아요. 아주 귀찮아하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더만은 나는 정말 안타깝고 답답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차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아요. 들은 표시도 안 내요. 심지어 주위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도해봤자 뭐하노? 나는 별로 기도 안 해도 잔단히 기도 다 들어주시는데 너는 그렇게 부르짖어도 기도 안 들어주잖아 하면서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마음을 혹 가질 때는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통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는 정말 마음의 상처가 크게 받는 거예요. 예수, 무슨 예수야? 하면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더 강력하게 붙듭니다. 자, 두 번째 테스트는 뭐냐면 거절이었어요. 거절. 자,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그동안 자물쇠처럼 굳게 닫혔던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뱉는 말이 희망의 말이 아니라 아주 절망적인 말이에요. 더 큰 고통과 상처를 주는 말이었어요. 그래도 뭔가 희망을 가졌는데 내뱉는 말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너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너와는 상관이 없어.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어. 나 너 고쳐주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이거든요. 아니, 대답을 안 하실 때는 그래도 절망이지만은 이 잔잔한 희망의 불꽃이라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다 예수님은 물을 확 부어버린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로 기도할 때 되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이 아니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와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꾸만 이 여인을 밀어내려고 하는데 이 여인은 밀어낼수록 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를 이스라엘 집의 양이 아니라고, 백성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방 여자라고 무시하는데, 이렇게 나를 멸시하는데 그럼에도 이 여자는 주님, 우리 같으면 저런 사람이 무슨 주님이야, 저런 사람이 무슨 구세주야, 그럴 만도 한데 끝까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절하면서, 더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더 간절하게, 더 요사말 바지 강의를 붙들면서 매달리며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자, 침묵하는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당해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태장계가 뭘까요? 모욕입니다. 모욕. 자,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장래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이 얘를 보고 개라고 하는 개. 이방인들을 일컬어서 유대인들이 개라고 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스로보니게 저기 살 때는 개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개라고, 여인을 개라고, 딸의 간절한 흉악한 귀신 들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나를 향해서 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병이고 뭐고 안에 침을 탁탁 받으면서 내가 아무리 아쉽고 아무리 답답해도 이런 예수, 이런 주님 나 안 믿고 싶다 하고 뒤로 돌아설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아니, 주는 것도 아니에요. 떡을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완전히 개취급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힘들 때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뭐요? 꿈틀하듯이 사람이 작게 남아있는 자존심, 이 자존심마저 짓밟고 이 자존심마저 안 그렇게 무너뜨릴 때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모임은 몰라도 인간의 자존심, 인격을 건드릴 때는 사람이 못 참는 거예요. 근데 개라고 하면서 지금은 자녀라고 자기는 개라고 부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렸을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더만은 나는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불만 이러면 더 꼬이네요. 더 힘들어지네요. 더 어려워지네요. 마치 나를 개취급하고 나를 개취급하듯이 그저 기도하고 매달리고 충성하고 헌신인데 불구하고 헌신하고 충성 안 해서 뭐 더 힘들고 일이 더 꼬이지니까 나는 개야 개.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절망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27절 이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그래도 주님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들이 옳습니까 여러분? 옳아요. 아니 주님께서 그 구세주라고 하신 주님께서 무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할 정도로 이렇게 무시하는데 이렇게 모욕을 주는데 내가 이스라엘 집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외에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100% 옳고 주님이 행한 일이 100% 옳습니다. 여러분 옳아요 정말? 옳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주님에 대한 적극적인 아주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그래도 주님이 옳습니다. 뭔가 주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주님이 의도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믿고 끝까지 주님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여러분의 스케줄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계획과 다른 이상한 일들이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힘들면 주님 정말 옳으십니까? 주님 정말 옳으십니까?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는 주님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개 맞습니다. 개입니다. 자기를 개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떡이 안 된다면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떡이 아니면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고 찰거머리처럼 바지까지 붙들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요새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속에 환경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전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전 성도는 절박하게 기도하고 절박하게 매달리는데 지금은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질문한 열정들이 절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런 말씀 드리죠. 한번 따라합시다. 절박이 대박이다. 절박해야 대박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와서 예수님의 소원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 절박한 여인이 없는 거예요. 무시를 해도 이스라엘 집에 어려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고 거절해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해도 그래도 주님 옳다고 덤비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그 여인에게 주십니까? 자, 이 토스를 다 통과하면서 이 여인은 드디어 주님을 통해 이런 대답을 받게 됩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자야 내 믿음이 있다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 보통 병자로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안 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될지 안 되나? 그건 이 정도 믿음이 아니에요. 너 믿음을 보니까 크도다 하면서 쉽게 말해서 내가 여러 사람들을 보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못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함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충성에 불러 고난이 오거든 여러분 주님이 나를 테스트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절대 우리 주님은 합력하여 좋은 거 주시는 분이지 나쁜 거 악한 거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매달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불고 어려움이 오면 그건 주님이 나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 과정이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여러분 더 큰 선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 벌써 이 여인은 예수님 곁에 있지만 그 집에 있던 그 사랑하는 흉악과 귀신의 딸이 그때로부터 고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생사본 주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케이 하시면 돼요. 그러나 오케이 하기까지 주님 우리를 달아보시고 저울질 해보신다는 거죠. 정말 절박한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고 그러면 뒤로 돌아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히브리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뭘 가지고 살아요? 돈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지식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얄팍한 경험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인은 주님이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두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좀 힘들다고 이 믿음 버리고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두고 전진하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 주님께 친신하는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22절에 보면 주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5절에는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27절에는 주여 옳소이다는 이런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확실한 믿음, 그리고 주님이 100%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100% 옳다는 것. 사람들은요, 어떤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옳다고 생각하고 남이 틀리다고 생각해요.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데 충성하는데 뭘 어려움이 오면 주님이 뭔가 잘못되신 게 아닌가, 주님이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가 천만에요. 그 가운데 내 중심을 보십시오. 내가 진짜 중심으로 주 앞에 충성하고 중심으로 헌신했는지, 아니면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 충성했는지. 주님은 절대로, 주님께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바로 왕으로 삼지 않았어요. 기름 부으면 바로 왕으로 삼아야죠. 그런데 10년 동안 철저하게 고난의 길을 사울왕이 쫓겨나게 만드셨어요. 사울왕을 그저 다윗 기름 부어서 패하시고 다윗 해야 되는데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시킨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는 사울왕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을 붙드는 신앙으로 만들고 난 뒤에, 그리고 그에게 왕의 놀라운 그 일들을 맡겨준 거예요. 다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주는 고난 중에 필요 없는 것이 없고요, 주님이 주신 아픔과 주님이 주신 눈물 속에 불필요한 게 없어요. 또한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걸 배워야 돼요. 좀 힘들면 뒤로 물러서고 좀 힘들면 뒤로 물러서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점을 피할 길을 내시고 피할 지혜도 주시고 피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한 15, 16년 동안은 계속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안 바뀌고 변화가 안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피곤했더니 잠시 졸았어요. 졸았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그 꿈 내용이 뭐냐면 큰 화강석 돌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정을 그 화강석에 대고 망치로 두드리는데 얼마나 두드리는지 몰라요. 오늘도 두드리고 내일도 두드리고 계속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화강석에 이게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정도 망치도 다 버리고 에이 안 되겠다 하는 순간에 마음에 새로운 어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감동이 생기냐면, 네가 정을 대고 망치로 내리치는 건 네가 할 일이고
깨뜨리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3번을 더 내리치는데 화강석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아마도 이 화강석처럼 성도들이 깨지기 힘든 돌처럼 변화가 되지 않는, 쉽게 변하지 못하는 마치 모습이 화강석처럼 보였을 것이고, 전 같으면 그게 말씀이여 기도겠죠. 여러분, 결국 변화시키고 깨뜨린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내리치십시오. 결국 깨뜨리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깨어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러나 그 깨어지기 위해 수많은 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과 노력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끝으로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아시죠? 우유통에 생쥐 2마리가 빠졌어요. 물 같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우유는 그저 끈적끈적하니까 틀에다가 더 달라붙죠. 발버둥을 쳐도 결국에는 빠져나올 수 없어서 결국에는 포기하고 절망하여 생쥐는 죽어버려요. 그런데 한 생쥐는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위에다 발을 저으니까 우유를 계속 저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버터가 됩니다. 버터가. 굳어지는 버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해진 버터를 딛고 생쥐가 살아나왔다네요. 누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안 된다, 못 된대도 주님이 되게 만드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흉악한 귀신 들린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봉착했더라도 이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처럼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주님께서 어떤 데는 사람을 붙여주시거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거나 어떤 능력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응답을 주실 날이 올 줄 믿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는 찬송인데요,